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힘내라. 그래서 7 교회를 보여주시고 무엇으로 위로하셨습니까?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셨죠. 처음에 4장에 하늘의 예배가 나왔죠. 요한이 환상을 보기 시작해서 열린 문으로 들어갔더니 하늘에 예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배. 그리고 책에 비밀이, 영적인 비밀이 다 적혀 있는데 아무도 그걸 열 자가 없는데 어린 양이 이 책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7개의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봉인된 책입니다. 그 인을 하나씩 열었더니 그것이 이제 7 인의 비밀입니다. 예배, 책, 7 봉인, 그리고 7째 인에 7 나팔이 나왔습니다. 7 나팔은 어떤 재앙이 오는지를 보여주었는데 이 땅이 영원히 이렇게 안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재앙의 때가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이제 지난 한두 주 정도 했던 것은 그림을 잠깐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 양과 14만 4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숫자.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세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음성들. 그리고 낫을 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 뒤에 예리한 낫을 든 천사와 불을 든 천사가 나와서 포도즙 틀을 짜는데 그 피가 말굴레에 이르고 1660스타디온에 이르더라.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모든 곳에다 하나님의 추수를 피해갈 자는 없더라. 그리고 15장에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 대접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7 대접 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고 6번째 대접 이후로 사탄이 다시 또 그 군대를 모아서 대적을 하고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7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부어지니까 되었다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7장은 큰 음녀에 대한 내용이고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뭐가 남았느냐면 요건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내용들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남았느냐면 오늘 할 음녀, 큰 음녀라고 돼요. 큰 음녀, 바벨론.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큰 음녀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할렐루야 노래가 나옵니다. 4번의 할렐루야 노래. 찬양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나면 사탄이 묶여서 무저갱에 던져지고 천년 왕국이 옵니다.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내용이 나오고, 근데 사탄이 참 끈질깁니다. 무저갱에 던져져서 여기서 이제 요렇게만 가면 이제 해피엔딩이잖아요. 천년 왕국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러면 끝이 나야 되는데 사탄이 또 한 번 무저갱에서 나와서 또 도전을 합니다. 최후의 전쟁, 곡과 마곡을 유혹해서 곡과 마곡의 전투, 최후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흰 보좌, 우리가 보통 백보좌 심판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이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쓰니까 또 복잡하고 많은 것 같네. 근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들어왔으니까 간단하고 오늘 할 내용은 요거고 이제 남은 내용은 요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서 4번의 할렐루야를 부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치에서는 특송을 해야죠. 축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나오고 마지막 한 번 더 사탄의 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영원한 승리, 새하늘과 새 땅, 백보자 심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끝입니다.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대접을 쏟았던 천사 중에 하나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여주겠다. 음녀가 받을 심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큰 음녀가 누군지, 또 그 심판이 무엇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봐야 되겠죠. 17장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자, 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볼게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게 누굴까? 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 물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예레미야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질이 풍성한 도시를 말합니다. 세상 나라, 물질 만능주의, 그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부유한 세상 나라, 돈 따라다니는 세상. 물 위에 앉은 음녀는 세상 나라, 돈 많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7장 18절, 내가 본 그 여자,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본문 안에 답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 그 물은 뭐냐 하면 수많은 백성들이다. 온 백성들, 백성과 무리와 여러 나라, 열국과 방언들이래요. 지방들, 방언이라고 하는 사투리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지방을 말합니다. 각 지방. 많은 물은 수많은 사람들, 세상 온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 음녀는 그들을 다스리는 권력, 큰 성 권력이다. 성경 안에서 해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음녀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 이 음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임금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세상 권세에 푹 취했다는 겁니다. 세상 물질, 세상 권세, 이 음녀가 제공하는 것, 세상 권세가 제공하는 것에 푹 취했습니다. 3절,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천사가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여기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네로 황제, 그 로마의 황제들을 나타냈던 그 첫 번째 짐승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마 그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그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짐승입니다. 붉은색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앞에서 나온 그 짐승은 이마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새겨졌다 그랬거든요. 뭐 몸에 새겼든 어디에 새겼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이다, 그런 뜻입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거의 비슷하죠. 바다에서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것도, 그 바다도 많은 재물, 물질로 사람을 유혹하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물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 위에 앉아서 있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모습인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은 고급 천입니다. 아주 값비싼 명품을 입었다는 겁니다. 붉은색도 귀족이나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주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금은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손에 금잔을 들었는데 그 잔에 더러운 것, 가증한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5절, 그의 이마에,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비밀이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건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비밀은 바로 큰 바벨론이라 나와 있습니다. 18장으로 가면 바벨론에 대하여 이야기할 텐데, 이 여자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세상 권세,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17장 제일 마지막에 18장에는 바벨론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세요. 18절,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면서 그 성에 대한 이야기가 18장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 성이 뭐라고 부릅니까?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다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 땅의 권세, 음행, 가증한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물 위에 앉은 이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도 따라다니고 권력 따라다니는 이 세상 권세, 세상 나라가 곧 큰 음녀입니다. 6절,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세상 나라들에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박해를 받고 예수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깜짝 놀랐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세상 나라의 비밀을 뭔지 내가 알려주겠다. 자, 여자의 비밀은 뭡니까? 여자의 이마에 비밀이라 이렇게 기록됐다는 겁니다. 여자의 이마에 비밀이라고 써진 것은 이 음녀, 이 가증스러운 여자를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막 따라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여자는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정체가 비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한 줄 모르고 자꾸 세상 것들, 돈 쫓아다니고 권력 쫓아다니고 이 여자를 자꾸 따라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요한에게 이 여자의 비밀이 뭔지를 알려주는데, 그거는 이제 짐승의 비밀입니다. 이 짐승의 7머리, 그 다음에 10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비밀인지를 이제부터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주는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제 그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그 비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본 짐승,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멸망할 자 누구냐 하면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짐승, 황제 네로를 의미했던 바로 그 짐승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지금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따라다니는 겁니다. 짐승은 로마 시대에 있었다가 없어진 딱고 네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각 시대에 이런 짐승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또 나타날 겁니다. 지금도 그 짐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제부터 풀어줍니다. 그 7 머리가 뭐냐? 이 부분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비밀이겠죠. 그 비밀을 오늘 풀어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이 짐승의 7 머리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자가 앉은 7 산이라 그랬습니다. 그 산이 뭘까? 사람들이 온갖 해석을 합니다. 이거다 저거다 뭐 온갖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17장까지 해온 해석대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뭔지 풀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의 비밀, 7 머리, 10뿔, 7 산, 이 내용은 요한이 이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역사. 지금 음료,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라들이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지금 그 역사를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로 풀면 됩니다. 나라로. 제가 나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절 또 7 왕이라. 여자가 7 산 위에 앉아 있는데 그게 7 머리로 표현이 됐고 그것은 곧 7 왕이라는 겁니다. 7 왕, 7 산, 7 머리,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찾으면 됩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짐승이 7 머리가 있는데 이 7 머리는 여자가 올라앉은 7 산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7 왕을 의미합니다. 그 7 왕 중에 5은 왔는데 망했고 하나는 있고 지금 다스리고 있네요. 다른 하나는 아직 안 왔는데 오면 잠시 동안만 다스린다. 그 다음에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그 짐승은 8째 왕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라. 이게 내용 자체가 막 복잡하니까 이 짐승이 8째 왕인데 7 중에 속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7 중에면 7 중이고 8째면 8째지. 8째 왕인데 7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고요.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 살필 텐데 내용을 잘 정리하십시오. 본문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충분히 이 내용이 이제 9절, 10절, 11절 이해됐습니다. 12절까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0까지 가야 됩니다. 12절 내가 보던 10뿔 짐승의 머리에 나 있는 10개의 뿔 이것은 10왕이다. 이 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나라가 성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임금은 아닌데 왕은 아니지만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부분을 이 9절부터 12절까지를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온갖 희한한 예언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 댑니다. 10뿔은 무슨 옛날에 한동안은 이 10뿔은 유럽 연합이다. EU 유럽이 연합이 되면 한 나라처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돈을 통화를 같이 하는 거예요. 돈을 같이 쓰는 겁니다. 유럽은 다 유로를 쓰잖아요. 거기서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거 적그리스도다. EU가 유럽이 10개의 나라, 10개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은 10뿔이다. 이렇게 이제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하나가 돼서 돈을 통일하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그러면 매매를, 그 돈 아니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럽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잘 정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좀 어색하고 낯선 거는 억지로 끼워 맞춰서 요한계시록이 그걸 말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말씀 안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 강의는 어떻게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강의만 듣고 어디 가서 먼 이야기를 해도 자신감 있게 아니다, 이거다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일곱 머리가 뭐고 여덟째 왕은 뭐고 열 뿔이 뭔지를, 짐승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 역사의 섭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역사인지 보겠습니다. 일곱 머리,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잖아요. 10절에. 그건 뭐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성경시대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이 강성했지요. 이집트, 애굽 나라. 그때부터 역사적으로 이 나라들을 살펴보면 딱 맞게 떨어집니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그 큰 음녀가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수르가 그 일대를 완전히 다스리는 대제국이었는데 그것도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였는데 바벨론도 메데 바사에 망했습니다. 원래는 메데 바사 딴 나라인데 두 나라가 하나가 돼서 메데 바사라고 부릅니다. 메데 나라, 바사 나라. 바사는 페르시아죠. 그리고 헬라는 그리스 문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통일해서 헬라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5개는 이미 망했습니다. 큰 산입니다. 큰 산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대제국들이 다 망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있습니다. 그건 로마를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 이후에 올 또 다른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오겠지만 그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뭐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죠. 너무나 간단하죠. 이렇게 알고 나니까. 이걸 뭘 복잡하게 억지로 마치 미래에 대한 갖다 끼워 맞추기를 하려니까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째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이후에도 다른 세상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짐승과 같은 다른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이 세상 나라들과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이미 지나간 것과 같은 세상 나라, 멸망할 세상 권세들이다라는 겁니다. 일곱 나라 다음에 나타날, 어떤 나라가 나타날지 지금 요한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 나타날 왕을 여덟째 왕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 역시 일곱 왕,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그 세력들의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나타나는 일곱 왕들과 다를 바 없는 왕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다른 번역을,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새 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 번째인데
그것은 7 가운데 속한 것으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것이다. 이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역시 세 번역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공동 번역을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전에 있다가 없는 그 짐승은 바로 그 8째 왕이다. 네로는 전에 있던 왕이지만 그런 왕이 앞으로 또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8째라는 말은. 그 왕도 여기 해석이 분명하죠. 그 7 왕들과 동류다,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 이해하기는 좀 쉬운데, 근데 공동 번역의 약점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뜻은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의미를 풀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에서는 받아들이질 않고 이거는 캐톨릭에서만 사용합니다. 공동 번역은. 왜 공동 번역이냐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을 해서 우리 같은 성경 씁시다 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공동 번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동으로 번역했습니다. 원래 이거 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번역해 놓고 보니까 이야기는 좋은데 원문에 없는 이야기를, 동류라는 말이 원문에 어디 있느냐? 원문에는 그냥 7 왕들 중에 하나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지. 지금 우리가 이해했다고 해서 이해한 대로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혹시 나중에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캐톨릭은 사용하고, 근데 이제 성경 읽다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나 좀 더 쉽게 보고 싶을 때 참고로 공동 번역을 참고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을 두껍고 또 공동 번역에는 캐톨릭에서 쓰는 외경이 뒤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을 일부러 또 뭐 그걸 사가지고 집에 넣어놓고 하기 어려우면 요새는 컴퓨터에 온라인 성경을 치면 새 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쫙 다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7 왕들과 동류로서 이 뭐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10뿔은 뭘까? 10뿔은 10왕인데, 왕은 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왕이잖아요. 자, 여기 10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로마가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동로마와 서로마로 둘로 갈라졌습니다. 서로마는 게르만족에게 멸망합니다. 게르만은 게르마니아, 독일 족속이죠. 그 다음에 동로마는 오스만과 전쟁에서 망합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튀르키예가 됩니다. 뭐 딱 그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독일 민족들에게 서로마는 이제 멸망하고, 그다음에 튀르키예 민족을 이루는 그 민족에게 동로마는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 게르만족은 거대한 한 나라가 아니고 이 지방 각 뭐 부족들, 뭐 족장들, 뭐 이런 사람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열이면 여러 부족이 있는데 아직 왕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쏙 들어옵니다.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들도 짐승을 섬기기는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요한이 이 로마 제국은 멀지 않았다. 세계 역사를 보라.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던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던 이 나라들, 애굽, 영원할 것 같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다 망했다. 지금 로마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세상 나라, 세상 권세는 결국 무너진다. 그 뒤에 어떤 다른 나라가 와도 무너진다. 그리고 진짜 위험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8째 왕 10뿔입니다. 지금 로마 시대거든요. 근데 로마가 게르만 족속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변방에서 계속 공격하고 가서 정복하고 뭐 이쪽 부족이 또 오고 늘 그러고 있는 차에
만일에 이 나라는 게르만 족속에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당장 잡혀갈 겁니다. 그렇게 대놓고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지만, 그러면 읽는 사람들은 지금 누굴 말하는지 다 압니다. 저 변방에서 아직 나라를 이루지 못한 그 왕 비슷한 그 부족들 말하는구나. 그들에게 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불인데 이 열불이 선한 자가 아닙니다. 이들도 역시 짐승에게 복종합니다. 그렇게 말했죠.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예수를 배척한단 말이에요. 믿는 이들을 박해합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도다. 결국은 주께서 승리하시고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억지로 암호처럼 해석을 하려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지. 그냥 아멘 하고 순수하게 이렇게 들으면 이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열불, 게르만족들, 부족들, 이들과 짐승은, 이들이 짐승의 권세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또 음녀를 미워합니다. 로마와 그들, 지금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은 지금 있는 짐승, 지금 있는 도시, 지금 있는 음녀는 바벨론, 자기들끼리도 싸우더란 말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세상 나라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 다음에 15절, 또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아까 봤고요.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이 열불과 짐승이 또 음녀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 나라의 권세가 로마에 있었잖아요. 근데 열불이 나타나니까, 짐승에게 달려있는 뿔인데 이 열불이 나타나니까, 지금 이렇게 열불 뭐 짐승 일곱 뭐 이러면 복잡한데, 열불이 게르만 족속, 오스만 족속, 이 족속들을 말한다라고 딱 정리하고 나면 아주 쉽습니다. 이 족속들이 로마를 싫어하고 괴롭히고 서로 싸우고, 또 물 위에 앉은 음녀, 이 백성들, 로마 백성들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제 곧 말씀이 응하기까지 내버려 두셨지만 곧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까지가 17장입니다. 18장 2절을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세상 나라, 음녀가 앉은 물, 재산, 권력 전부 다 이제 무너진다라고 하는 선언이 18장이 되겠습니다. 세상 나라, 세상 권세, 세상 재물이 영원할 것 같지만 주님의 섭리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고백합니다. 세상 것에 취하여 재물 따라다니고 권력 따라다니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믿음의 가문 자녀들의 앞길 위에, 성도들의 손이 닿는 모든 생업들, 가게와 회사와 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